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 비전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하소서. 금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부흥케 됐으면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이란 단어를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한자로 부흥이 다시 흥할 흥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부흥하면 다시 흥하게 된다. 근데 이 다시 부자가 그 단어 뒤로 가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광복할 때도 같은 글자가 돼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어디 나오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부흥을 기도했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부흥케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다시 흥하게 되는 일은 사실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 보통 자기가 잘했던 걸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 잘했던 것을 다시 잘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잘못됐던 일이 흥하게 되면 문제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우리가 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흥하게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꼭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 1년 반 기간 동안 잠시 멈추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맞는 일인지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성도답지 못한 모습,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다시 회복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흥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흥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응하게 하는 일이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십니다. 다시 흥하게 하셔요.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까지 주세요.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꼭 받으시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이님은 인사하시겠어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흥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체,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흥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게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전 6세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참 암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끌려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운하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노역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결국 왕국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다시 그들이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세 동사로 그렇게 표현되죠. 인도하여 내시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선 인도하여 내신다는 말씀은 고통받는 자를 구출하기 위해 붙들고 인도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두듯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모아서 데리고 해서 모은다는 말은 심판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에 반대로 용서와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흩으셨는데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모아주신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에는 그 동사의 주어가 다른 대상을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그 주어가 다른 대상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직접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시작이 너희를 그렇게 시작되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동행해 주신 일이 하나님이 쭉 해오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을 다시 구원의 역사를 흥하게 해주신다,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8가지 축복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 부흥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 부흥을 간구하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게 되고,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셋째, 악함과 부정함에서 구원을 받고, 넷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다섯째,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여섯째,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고, 일곱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여덟째, 죄악을 멀리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다시 흥하게 될 때 이렇게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을 해요. 그냥 부흥 자체가 이런 숫자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하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물질이라든지 자녀들의 축복이라든지 삶의 평화와 안정,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부흥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시 흥하게 되기를, 부흥케 되기를 바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훗날 다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사람들을 어느 땅을 정복하면 다 끌어다가 일을 시켰어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정책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어 봐야 되는 일도 없으니까 그냥 다 돌려보내줬어요. 다. 그 중에 유대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가서 고향의 그 버려진 땅과 그리고 그곳을 다시 일으키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돈을 데려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걸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 가운데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다 바벨론에서 짐을 싸고서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은 1차 귀환 때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한 곳이라 할지라도 7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읽어놓은 걸 다 버리고 바로 그냥 돌아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 자 이제 우리 짐 싸들고 우리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꽃피는 산골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좋아할까요? 아마 왜 돌아가야 돼? 뭐 그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참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요, 사실 환경만 놓고 따지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서 생활했던 그 지역이 이 문화의 그 원산지라고 하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입니다. 왜 저기다 다 잡아왔냐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계속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운하를 만들어서 물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쫙 흐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투입됐냐면 그발강이라고 다시 지도해 보시면, 다시 지도로 가시면 빨간색 줄이 있죠. 저게 그발강입니다. 인공 운하예요. 사람이 만든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에, 유프라데스 강의 강물을 저쪽으로 해서 그 강물이 쭉 한결같이 흐르게 하는 가운데 배로 운송도 하고 또 그 강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도 짓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공사했던 그 운하, 지금 이제 많이 이게 망가졌지만 저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어느 한 지역은 저렇게 이렇게 상당히 수심이 깊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북쪽인데 지금 위험해서 가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참 아름답죠.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저렇게 다리도 저렇게 높이, 저렇게 중간에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돛담배가. 그리고 또 사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아름답죠.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3세들에게 할아버지가 살던,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못 돌아갔지만 그 말씀의 그 부담감 가운데 어느 한순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인도에 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꼭 좋게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흥하게,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26절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현실성이 없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일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 영안을 뜨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절대로 무모한 일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정말 믿음을 갖지 않고는 여러분 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그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뭐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자, 여기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영 대신 다른 영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죠. 우리가 흔히 성령이 오순절 때 임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또 민수기 11장 25절은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새 영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하나인데 뭔지 아세요? 다 새로운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여러분, 한평생이래야 당시 소년이었으니까 몇 년은 안 되지만 다윗같이 양을 돌보던 그런 소년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군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해서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게 한 그런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뭐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뭐 힘이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부르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요, 그냥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윗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준비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정말 한 맺힌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아둘람의 굴에 서 있었던 다윗의 그 시간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줄 때는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켜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를 다 품는 군주의 마음을 갖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가 준비가 되면 하겠다,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준비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준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될 때요, 시험 듭니다.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시험 들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일개 목동을 왕으로 세운 역사가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됐으면 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 이렇게. 여기 굳은 마음에, 굳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돌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란 자기 고집과 생각에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나중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시겠다 했을 때 요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죠.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돌같이 단단해졌던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돌같이 굳어버려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만 놓고 그냥 모든 걸 다 그 척도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보이게 돼요. 자, 이 본문의 부드러운 마음에 해당하는 부드러움은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민감하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치 살과 같이. 여러분, 바늘이 조금만 찔려도 아프죠.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는 건 정말 말이 안 돼. 조금만 찔러도 아프듯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이 100세에 준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딸들이 크리스마스 때 와서 이제 갔는데 정말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다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여러분,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땐 일부러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나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지.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 아닙니다.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일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종합해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보기 힘들어요. 네, 저는 우리 2세들 그런 거에서 또 이런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듯 각 가정의 남편들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각 가정의 가장들은 예수님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순종하라는데 왜 당신은 순종 안 해?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는지, 한 번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뭐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뭐 아이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남편에게 순종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2세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저기 들어가서 뭐 클래스룸에서 성경 구절 몇 줄 읽는다고 그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우러나는 모습이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이에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런 순종의 역사가 날 때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그 가운데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일에 온 가족이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시 흥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은 자연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내 기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걸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구했던 일이 이루어지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전혀 간구적도 없는데 무슨 뭐 일어나면은 그래, 일어날 수 있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우리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다. 네, 수입 예산이 초과가 됐어요. 근데 매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채워줬나 보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됐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은 그 기도 응답과 함께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이런 간증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채우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놨는데 저거 집사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구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게 확신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꼭 흔들어 놓습니다. 꼭 흔들어 놔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을 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신감. 그 어디에 가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도 금년에는 또 어떤 일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게 되죠. 기도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 내가 그래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더 큰,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의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코로나19를 지나오는 가운데서도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2021년도 작년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체험했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순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아버지 이제 회복돼가는 이 코로나19의 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랄리를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만큼 새 마음을 주실 만큼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함께 그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제 2022년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다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완악함이 있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 자리가 어쩐 자리인가? 우리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2024년조 재직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섬김과 사역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제 이 랄리에서의 사역을 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더욱 담대히 사역하는 앞으로의 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놓고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저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어떤 도전과 어떤 아버지 적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